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사람의 욕심은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고 모함,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 악순환은 반복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음 왕을 세우려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 측과 사울에 속한 측과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소속되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합의를 하고 마치 최종 결정자가 된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팀은 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요압은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은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과의 협상 이후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24절에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경쟁자인 사울 가문 출신 장군이 신뢰를 얻어 다윗에게 진정한 지지를 보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군사적인 정복, 힘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다가온 모든 접근이 정교한 속임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5절에 요압은 아브넬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방문한 목적은 군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의 신뢰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위한 행동이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넬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야망이 투영되었습니다. 왕의 임명자, 즉 킹메이커는 왕 자신보다 더 권력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이 야망이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그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압은 분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몰래 아브넬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26절에 요압의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헤브론 북서쪽 3km도 채 되지 않은 사라의 우물에서 아브넬을 잡았습니다. 그를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압은 헤브론 입구 요소화된 성문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27절에 아브넬이 성으로 들어오자 요압은 나아가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넬이 조금 전까지 다윗과 협상을 벌인 곳이기 때문에 아브넬의 호위병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갔습니다. 이곳은 헤브론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살인자의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에서도 당시 이곳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복 폭력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죽임을 당해서 보복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아브넬의 살해 소식을 듣고 가정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할 뿐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압의 가정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탁병자는 몸에서 피나 유출액이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나병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목발에 의지하는 자가 많을 것이고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권력을 잡기 위해 왕 옆에 있는 장군들 간의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 서로를 향해 시기와 공격, 모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승리로 인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와 욕심으로 인한 살인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권력, 힘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아브넬의 교만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기거나 조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복수와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